안녕하세요, 소년부 친구들. 또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땀도 주룩주룩 흐리고,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계속해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불쾌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항상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특히 코로나 조심하셔서 하루빨리 다시 보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본 설교의 제목은 맛있는 복음이에요. 전도사님이 한 가지 넌센스 퀴즈를 낼 건데 한번 잘 듣고 잘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을 돌아다니시다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치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배가 엄청나게 고프셨어요. 그래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느끼신 예수님은 근처 주변의 가게들을 찾아보시다가 김밥천국, 역시 예수님 하면 천국이죠? 김밥천국을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김밥천국에 들어가서는 수많은 메뉴들을 살펴보시다가 김치볶음밥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김치볶음밥이 나온 걸 확인하시고는 예쁜 황금 색깔빛의 계란 노른자, 그리고 김치, 아삭아삭하고 상콤하고 매콤하고 맛있는 김치와 또 소스들로 버무려진 이 볶음밥, 이것을 한 입 입에 넣고서는 와, 이곳이 천국이구나, 예수님께서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맛있어서 이제 사장님을 불러왔어요. 사장님을 불러와서 예수님께서 과연 사장님에게 뭐라고 이 김치볶음밥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와, 이렇게 따봉을 이렇게 하면서 사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5초 뒤에 말씀드릴게요. 5, 4, 3, 2, 1. 정답은 누가볶음이었어요. 네, 재밌죠? 재미없나요? 여러분에게도 분명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텐데요. 먹어도 또 먹고 싶고, 어제 먹었어도 오늘 또 먹고 싶고, 항상 생각나고 항상 기억이 나는 그러한 음식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 김치볶음밥이 그런 음식이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방금 풀어본 이 퀴즈의 정답이 누가볶음. 사실 볶음이죠. 이 볶음과 오늘의 주제인 복음이 발음이 상당히 비슷한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드신 이 맛있는 볶음밥과 같이 계속해서 생각나고 또다시 생각나고 또다시 먹고 싶은 그러한 맛있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다루어 볼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복음의 뜻은 기쁜 소식인데요. 도대체 복음이 어떤 거길래, 도대체 복음이 어떤 것이길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일지, 도대체 얼마나 또한 기쁜 것인지 우리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절, 본문 말씀 4절에 복음의 정체,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은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몸을 들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 기쁜 소식일까? 예수님이 도대체 또한 왜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죄를 대신하셨을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인데요. 또한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기쁜 소식이냐 하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죄에 대한 그 죄의 벌을 받게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전도사님마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심지어 어릴 때는 지금도 물론 죄를 안 짓고 사는 건 아니지만, 어릴 때는 부모님의 장롱 안에 있는 돼지 저금통 안에서 동전을 한두 개 꺼내서 오락실에 가서 그걸로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형이랑 같이 우리 형이랑 같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에이 뭐 100원 200원 그거 가져다가 오락실 간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야. 뭐 어차피 부모님 돈이잖아. 그게 무슨 훔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세상에 훨씬 더 끔찍하고 무서운 벌들이, 죄들이 많은데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받아야 될 것이 벌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전도사님이 지었던 그 가벼운 죄와 세상의 흉악한 그런 범죄들의 무게는 확실히 달라요. 죄에 대한 대가도 확실히 다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지었던, 전도사님이 지었던 그 작은 도둑질이나 세상에서의 큰 범죄들이나 같은 결국엔 죄에 속할 뿐인 거예요. 모든 죄의 끝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혹시 찜질방에, 가장 더운 방에 가본 적 있나요? 찜질방 가본 적 있어요? 이 찜질방에 가장 뜨거운 곳, 한증막, 불한증막 이런 데를 가보면은 막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답답하고 힘이 들어요. 땀도 막 계속 나고 머리도 막 지끈지끈하고 숨도 막히고, 그 안에서 버티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됐을 때, 지옥이 어떤 곳인가? 너무나도 뜨거워서 몸이 막 다 바싹 말라요. 몸에 있는 수분기가, 물기가 다 바싹 마를 정도로 너무나도 뜨겁고 몸이 다 익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죽지 않아서 계속해서 느껴야 되는 곳인데, 숨을 쉬지 못할 정도, 숨을 쉬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숨을 아예 쉬지 못하고 끝없는 고통이 이어지는 그러한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할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수많은 죄를 지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인정하기만 하면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은 그 끔찍한 지옥에 가지 않게 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거죠. 선물을 얻게 된 거죠. 이것보다 더 기쁘고 더 대단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로 기쁜 소식, 이것이야말로 복음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그리고 이 신약의 시대에는, 또한 지금의 시대에도 이 사실을 잊고 이 복음을 놓치고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멀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기쁜 소식만을 가지고서 그것을 따르고 살아갔지만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다른 복음을 점점 찾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선물로 주신 이 복음에 대한 온전한 마음을 점점 잃어가고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방법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했고요.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찾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잘못된 복음이기 때문이죠.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은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주를 받게 하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맛있는 복음이 항상 먹고 싶고 항상 생각나고 항상 마음에 있고 기억에 남아야 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실보다 더욱더 기쁘고 그 어떠한 것보다 소중한 이 소식을 항상 우리 안에 가지고서 살아야 해요. 세상에 많은 다른 복음들, 잘못된 복음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마치 만든 지가 오래된 혹은 유통기한이 훌쩍 넘어버린 그러한 상한 김치볶음밥과 같아요. 보기에는 맛있어 보일 수 있고 다를 바 없는, 다른 평범한 맛있는 김치볶음밥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막상 그것을 한 입 입에 넣고 나면 거기서 오는 맛없는 그 맛과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걸 삼키고 나서 그 상한 것을 먹어서 몸에 세균이 자랐을 때 배탈이 나고 아프고 고통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은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해서 고통의 길로 빠져들게 만들어요. 진짜 복음, 맛있는 복음, 그리고 기쁜 소식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기쁜 소식을 기억하며 소중하게 품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받아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 기쁜 소식 혼자만 알기 너무 아쉽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가지고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귀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각자 다른 곳에 있지만, 각자 집에서, 교회에서 있지만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해서 이 시간 허투루 보낼 수 없어 이 자리 앞에 나와 또한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귀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잘 가지고서 또한 한 주간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아버지 우리 앞으로의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 올바른 복음, 오직 하나뿐인 진실한 복음 가지고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 가지고서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보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되게 하셔서 그 기쁨과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세요.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